사실은 팔불출 하면은 어떤 이 막 엄청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제가 팔불출을 어느 때 많이 쓰나 하면 뭐 자식을 막 계속 자랑할 때, 이제 듣는 사람의 그 표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학 몇 점을 맞았고, 그래 근데 또 영어는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학원도 안 다니는, 그래 근데 역사는 또 얘가 관심이 많아. 그럼 이제 다음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세요? 그래도 만나긴 하셔요. 전도하려면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도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팔불출,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좀 인사말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누가 관여하고 계시고 누가 돌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9장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는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애곡하는 여인들, 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옛날에 한국 문화 가운데 있죠. 이 전문적으로 이 장례 이 자리에 와서 이 곡해주는 사람들, 그것처럼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울어라. 근데 왜 울라고 하냐면 너희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애곡을 해줄 때 그들을 따라서 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과 청년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음 주엔 그 뒤에 두 절을 다루겠지만 그 후에 10장에는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울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이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이 약간 뜬금없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용맹한 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용맹입니다. 부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창고가 몇 칸이 있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즉, 자기 자신을 안위하게끔 만드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는, 당시의 우상숭배는 어떤 것과 관여가 있냐면, 이 부패한 시대에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좀 돈이 있으면 자랑도 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누리면서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부하다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보다 얼마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얘기하고 싶고, 또 남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탄절 행사, 특별히 유치부 사역할 때, 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생각해 보면요, 그 시즌이 오면 항상 그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음 아픈 다툼인데, 어떤 다툼이에요? 왜 우리 아이는 사이드에 있느냐, 이 옆면에 세우냐? 왜 우리 아이는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줄에 가 있느냐? 또 이 7살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 성탄절 행사 인사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말을 막 10대 명은 시킬 수 없으니까 이 출석 일수로 따져서 막 한두 명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 아이도 말을 더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더 이렇게 뛰어난데 왜 제가, 항상 그게 이 사역할 때의 고민과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모님들께는요, 자기 자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왜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 무엇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표현이 그렇지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아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성탄절에 문을 여는 인사말을 하면서 그 구주가 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자랑하고, 아이가 생기면 자녀를 자랑하고, 또 그 다음 손주가 생기면 손주를 자랑하고, 손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러워서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자랑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에는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을 건져낼 수 없고, 아무리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앞장선다고 하더라도 그 용맹스러움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맹이라면 그 영혼은 반드시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자랑거리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죠? 유일한 자랑거리,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즉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는 딱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뒷배가 없고 내 배경이 초라해 보여도, 내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내게 부함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좀 무너진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리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인용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공의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구약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 결국은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는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또한 우상숭배 등과 약자를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으로 인해 누군가 반드시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너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했어야 할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수가 찰 때마다,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어떤 다른 것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잘 풀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어제보다 오늘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정말 고학력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그 말의 지혜로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미련해지는 것 같아도 그 미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은 나의 학식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잘라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십자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 본문은 정확히 예레미야 9장 23절과 대치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한 자가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 있는 자가 부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미련한 자들을 택한 이유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무엇이 가장 우리를 부하게 하고 무엇이 가장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가? 십자가의 복음, 그것 하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예레미야 9장 24절을 떼와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예배 중에 자신이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질서와 순서가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도 말의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미련해지기를 택하였다. 그런 고린도 교회요, 너희가 얼마나 잘나면 잘났다고 그 가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고 있느냐? 바울의 아픔이고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겠죠.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사역을 이어갑니까?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지만 누구보다도 부한 사람처럼 나누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랑거리는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기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없었지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힘이 없었지만 복음을 위해 순교할 용맹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세상은 무시하고 핍박했지만 그들 앞에서도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용기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부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학벌이면 학벌, 집안이면 집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도 산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제 나에게 해가 된다. 내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닮아 해로 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물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학벌이, 스펙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인가? 명철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는 복음의 팔불출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을 자랑할 때에 세상이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부하게 만드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이 또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워줘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못 박히셨을까,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의 기쁨과 자랑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남는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의 기쁨을 위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초대교회가 걸어간 길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